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에게 허락된 나머지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를 위해 저희가 3월 22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0여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과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도 신앙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구미교회 안에 참으로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전도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찾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을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 12장 7절입니다. 욥기 욥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전도 집회 때 많이 이제 찾아서 같이 읽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도 교과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새에게서 이 작은 미물인 새에게서 과연 배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미련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뭐 새 무슨 가리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새라는 짐승을 우리가 좀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새보다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7절에 보면요,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이제 그런 말씀이 있듯이, 새는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그 그물 안에 있는 먹이에 일부러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할 줄 알면서도, 명백히 알면서도 이 망하는 길로 접어든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잠언 1장에 그 악인도 자신이 망할 줄 알면서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피를 착취했잖아요. 또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팔았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배척했거든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때도 있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술 담배도 하고, 또 죄 짓는 곳에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의 행동들을 볼 때 오히려 새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라는 이 욥기 12장 7절의 말씀처럼 새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새를 통해서 실제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한 10가지 종류 정도의 새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는 암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속에 암탉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기 새끼들을 이 날개 아래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탉을 예로 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셨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 심판이라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죠. 불신자들에게도 돌아오라고 하시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탕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시죠. 사탄은 해치는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으는 일, 전도 집회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겠죠. 불신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으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새끼 새가 그 어미 새가 물어온 먹이들을 많이 받아 먹으려면 입을 쫙 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미 새는 많은 새끼들이 있지만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새끼 새에게 실제로 먹이를 많이 먹여줍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한
황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입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얼마나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게 많거든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이 빌립보서는 잘 아시듯이 이 바울의 네 가지 옥중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들인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의 당한 일, 또 나의 매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매여 있는 이 상황, 고난받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도리어라고 했어요. 도리어.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했다. 또 형제들이, 주변에 바울을 도왔던 형제들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낙심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께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환경이 나빠진 것은, 더 어려워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받는 상황이 있지만 온라인 집회라는 새로운 전도 방법을 주신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전도의 문이 막혀 있던 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고, 또 예전보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도리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교회가 고난받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이번 3월 대집회도 대면과 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입에 지금 이게 이제 핑계처럼 막 붙어 다닐 때가 많은데, 더 이상 코로나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셔서 이번 집회 때도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탉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독수리란 이 짐승을 통해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독수리의 새끼 교육하는 방법.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이 말씀에 보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새끼를 강제로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기들을, 얼마 안 된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막 내팽개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마치 그 새끼를 그렇게 강제로 그냥 밀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새끼를 떨어뜨렸으면 힘껏 날아가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결국은 그 과정 속에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아주 그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잖아요. 맹수로 강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0절에도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주님께서 드셨다가 던지셨다. 마치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가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훈련받는 훈련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우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태도겠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정. 세상에서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라는 것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어떤 그 훈련받는 길이 참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첫비, 가을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마르고 건조해 있는 땅을 적셔주는 그런 비고,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 우리 최근에 구미에도 지난주에 좀 하루 이틀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와 같이 3, 4월에 내리는 비, 이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결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농부도 어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것, 그것을 기다립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않죠. 결과가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방법을 쓰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펴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에 약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할 경우는 3년 정도 걸려요. 1만 시간이.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들 그리고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연주 시간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 연습 시간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수한 그 집단은 연습 시간이 최소
1만 시간 이상이었답니다.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성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시험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돌이킬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갈등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열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도와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그게 이제 감람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기도하셨던 그곳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42절부터 4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인데 우리에게 큰 감동 그리고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였죠.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장소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겟세마네는 틀을 뜻하는 가트라는 단어, 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듯이 자신의 심령을 쥐어 짜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남은 1%의 자기 뜻마저도 짜고 짜서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100%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런 처절함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왔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정말 그 몸 상태가 정말 이 올리브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찌꺼기를 땔감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불태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장면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마음을 쥐어짜는 전도할 영혼을 두고 내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수명이 길고 인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이 올리브산 언덕에 가면 보통 수명이 1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한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2300년이랍니다. 2300년. 자,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그 장수 비결이 뭐냐면 놀라운 면역 체계에 있습니다. 놀라운 면역 체계가 있어요. 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에 쉽게 걸리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올리브 나무에게 면역력을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메뚜기떼가 이제 올리브 나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스스로 이 메뚜기떼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화학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나무 안에서. 그래서 메뚜기떼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먼저 공격을 당한 올리브 나무는 이웃 나무들을 살리는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 화학 물질, 자기가 만들어낸 화학 물질을 바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나무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메뚜기떼의 공격을 막게 도와줘요. 그리고 자신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인내하면서 수천 년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 말씀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이 올리브 나무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은 죽고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살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끝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올리브 나무로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랫동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리브 나무같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권투할 때도 맷집이 좋은 사람이 오래 버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맷집이 세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독수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독수리라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독수리 새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날라와서 그 새끼를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태한 곳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까지 주시죠.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고 곤란 중에 보호도 해주세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억지로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딱지가 안 끊기기를 바란다.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란다. 그렇게는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또 내가 마스크도 안 끼고 거리두기도 안 하면서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보호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시편 91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1절 2절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우리 주님이시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에콰도르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했던 이 짐 엘리엇 아시죠? 우리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또 성도교제의 밤 때 창끝이라는 그 연극 다 보셨잖아요. 그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중에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원주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지은 책이 자기 남편의 그 일대기를 지은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전능자의 그늘. 비록 남편은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 주님 품 안에 있을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우리를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보호해 주세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로 약해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일시적인 모든 것을 붙들었던 손을 놓게 하소서. 제 생명, 제 명예, 제 소유, 주님 꽉 쥐고 있는 손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놓음으로 저 또한 지금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노연하고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뭔가 손에 붙잡을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손을 놓게 하소서. 짐 엘리엇은 생전에도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살았던 분입니다.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독수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위로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위로 올라가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은데 어떤 작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독수리와 같은 원시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비루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 하나님 볼 때 가치 있고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독수리는 이 사냥감을 잡을 때 이 사냥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막이라는 이 투명한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면서도
먹이를 잘 볼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먹이, 멀리 있지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순막이라는 그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잘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눈매로 공중을 배회하다가 딱 먹잇감이 발견이 되면 놀라운 속도로 급 하강을 해가지고 그 갈고리 같이 생긴 부리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사냥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근시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걸 잘 봐야 되고 잘 보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선택하듯이.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우리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신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한순간이지만은 내가 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영원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영원하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하얀 종이에 A4 용지 위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평행선으로 그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는 1도 차이에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못 만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어긋나도 평행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 1도 차이가 나중에는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간격이 돼버려요. 자,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택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오죠. 믿음으로 선택해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전혀 다른 모습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두 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도박장을 향해 갔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을 향해 가던 중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작은 교회 앞에 우연히 교회 입구에 설교 제목, 그날의 설교 제목이 딱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로마서 6장 23절이 써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딱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다른 한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도박장에 가지 말고 그냥 이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을 들은 친구는 나는 한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 돼. 교회라니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결국은 거절하고 도박장에 갔고 그 교회당을 문을 본 그 친구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답니다. 그때 이 회심한 청년이 그로부터 30년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란 분이에요. 그가 그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에 갔던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한참 수십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거합니다. 지금은 LG인데 예전에는 골드스타, 금성이었잖아요. 그 TV 광고를 하면서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이제 광고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10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결정돼요, 영원. 인생 전체가 결정되고요. 우리의 죽은 후의 삶이 결정이 돼버려요.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자, 그래서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림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확실히 할 것은 더 확실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죠.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레위 족장, 그들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골방에 딱 박혀가지고 집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중. 선택하고 집중한 거죠.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골몰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골몰해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단순한 삶, 간소한 삶, 신앙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일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독수리가 그 먹이를 엄청난 집중력으로 사냥하듯이. 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롯의 선택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지금이냐 아니면 먼 미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의인과 함께 있을 거냐? 죄인과 함께 있을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있을 거냐? 내가 어디에 살 거냐? 장막에 살 거냐? 성읍에 살 거냐? 이게 바로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롯은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바라봤고 탐심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형편을 먼저 살폈어요. 요단 온 들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이죠.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되죠. 결국은 그 죄악의 도시, 동성애가 판쳤던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됐고 의로운 심령이 완전히 상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까지 됐거든요. 결국 롯은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하고 그 불타는 소돔 고모라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잖아요. 불신앙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예. 불신앙은 근시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롯처럼. 참된 신앙은 멀리 보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원시안을 갖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바라본다. 그래서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랬잖아요. 바라본즉. 롯도 바라본 게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간절히 사모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무엇이 바른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축복을 약속하셨죠. 올바른 선택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은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잘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죠. 그러나 결국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그때 이후로 롯의 신앙은 내리막길이 됩니다. 신앙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는 끝까지 쫓아가서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쫓지 못해 실패한 사람도 있죠. 끝까지 따라가서 잘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그죠? 예,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기를 원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선생님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보면 과관이었거든요. 막 우상 숭배하고 몽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원한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겁니다. 끝까지 따라갔죠.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고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잖아요. 그 룻의 축복은 어디에서 온 거냐?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그걸 선택을 잘한 거예요. 예. 또 대만은 반대의 경우죠.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왔던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잘 됐을 거란 생각을 하긴 어렵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롯은 거주지를 잘못 선택했어요. 영적인 환경을 보지 않고 물질적인 환경만을 본 겁니다.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거든요. 천사들이 소돔성에 갔을 때 롯이 한 말을 보면은요, 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딸까지 내주려고 하잖아요. 그 표현을 보면 롯도 죄에 이미 물들었구나, 타락됐구나, 세상과 타협돼 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죄악이 충만한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죄에 물들게 돼 있어요. 죄와 타협하고 신앙이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 롯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만나 영접했죠. 롯이 머물렀던 소돔성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막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신앙적인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멀리 봐야 되죠. 멀미를 안 하려면 그것처럼 지금 내가 처한 어떤 현실의 어려움,
거기에 근시안이 돼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곳에 머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환경을 항상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차피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거든요. 나그네 삶. 그 동생 요셉을 찾아왔던 요셉의 형들, 그들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예. 우거한다는 말은 머무를 우자에 있을 거자인데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거, 잠시 머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은 자손 대대로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해서 잠시 거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온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도성,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간들 호텔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숙객들을 위한 집기와 도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거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오면요 벌금 물어야 됩니다. 예. 비자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기간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마치 외국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뉘엿뉘엿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한 동네에 들렀는데 그 동네에 아주 대궐 같은 큰 집 한 채가 있어서 주인을 불렀답니다. 주인장, 제가 길 가는 나그네인데 지금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좀 묵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이보시오, 이곳은 여관이 아니요, 저 건너편에 있는 여관에 가서 자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때 이 나그네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주인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 큰 집에는 과연 몇 대나 살아오셨습니까? 예, 저까지 16대가 살아왔죠. 그러면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십니까? 아니죠.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도 여관과 다를 게 뭡니까? 예? 대대로 자고 가고 16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나도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주인장이 아무 말 못하고 하룻밤만 그러면 묵고 가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정말 재치 있게 대답을 했죠, 나그네가.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로 온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리고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고려할 두 번째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롯은 최고의 환락도시인 소돔성을 선택했죠.
그러나 소돔성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 타인을 위해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확신이 없을 때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네, 답을 얻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새들이 있습니다. 자고새. 자,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에레미야 17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 에레미야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10가지 새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네요. 그죠? 시간이 진짜 막 선새같이 갑니다. 자, 어쨌든 여기 11절에 보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다. 자고새는 이 꿩가에 속하는 그런 새인데요. 날개 길이가 한 17cm 정도 되는 새입니다. 가을에 떼를 지어 다니다가 이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부근에 많이 서식을 하는 새입니다. 근데 이 자고새는 우리 이제 성경 강연회 때 종종 이제 언급이 되는 새인데 이 자고새는 알을 많이 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알을 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새가 나눈 알을 훔쳐서 품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자기 알도 아닌데 다른 새가 나눈 알을 마치 자기 알처럼 자기가 어미인 것처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자고새를 예로 들면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들을 자고새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이런 지금 비유를 이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과 행복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자고새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어차피 길어봤자 70년, 80년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기반이 의인 사람, 악이 아니라 의인 사람은 당장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잘 기다리면 결국은 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현재는 고생을 했지만 후일에는 웃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후일을 웃으며. 자, 그래서 우리도 직업을 선택할 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부과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직업도 선택하셔야 돼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잠언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고새를 통해서 세상에서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직업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르거나 할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세상에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돈만 많이 주는 직장, 그냥 회사가 이름이 명예가 있는 직장,
이런 데만 찾아 다녀야 될까요?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항상 신앙을 염두에 두고 직업을 선택하세요. 주말이 보장되지 않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주말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조라는 짐승은 무정함을 나타내죠. 우리 욥기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3절입니다. 욥기 3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에 타조는 무정함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타조같이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워서는 안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세상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불친절한 식당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막 그 서빙 보는 종업원들이 막 틱틱대고 뭐 하나 더 갖다 달라고 하면 막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그런 식당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시죠? 같은 마음이시죠? 하물며 여긴 교회거든요. 우리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이나 교회에서 영상 집회 등으로 요즘 많이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따뜻함이죠.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눈에 보이는 지원 사격을 하셔야 돼요. 전쟁터에 어떻게 혼자 나가서 총 쏘고 있습니까? 간식도 넣어드리고 따뜻하게 밥도 지어서 해드리고,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라 식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지금 구역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없다면 나는 타조 같은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신앙이 굳어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친절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죠. 나몰 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타조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박쥐는요, 레위기 11장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자, 건너뛰어서 17절입니다.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쥐입니다. 박쥐가 왜 부정한 새일까? 박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처럼 보이죠, 조류. 자, 그런데 박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포유류입니다. 또 일반적인 새는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박쥐는 직접 새끼를 놓습니다. 알을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하니까 박쥐를 부정한 새라고 한 거예요. 헷갈리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박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 신앙에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중간한 태도를 보여서 손해볼 때 많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어중간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신앙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련 없이 주님 편에 속해야 돼요. 어떤 중년의 한 남성이 2명의 여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연상이었고 한 명은 연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연하의 그 여인을 만나러 가면 그 여인은 어려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 남자의 흰머리만 뽑아줬어요. 흰머리만. 그리고 연상의 여인을 만나러 간 날은 중후해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검은 머리만 뽑아줬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대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 예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중간한 태도,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건너가니까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 그 모세라는 위대한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힘을 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 이후에 지도력의 부재 없이 공백 기간 없이 잘 이끌었거든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어중간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중간하게 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택하라고, 결정하라고.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주님만 섬겨라. 엘리야 선지자도 결정하라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 1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거든요. 정함이 없다. 결정된 상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박쥐는 깊은 겨울잠을 잡니다. 거의 반수면 상태로 자요.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랬다가 누가 딱 옆에서 손으로 만지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잠을 깬답니다. 그게 이제 박쥐의 특징이거든요. 박쥐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 게으름의 해악을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거든요. 코로나 이후 지금 교제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긴 겨울잠을 깨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일 수 있잖아요. 수요일 주일만큼은. 이제는 교제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쥐처럼 계속 잠만 자고 계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새들이 또 있습니다. 철새를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철새. 자, 에레미야 8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에레미야 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고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 속에 학은,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안다라고 했죠. 철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한 시기를 확실히 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새 한 마리도
정한 시기를 알고 자기 거처를 옮기잖아요. 철새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기를 분별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시기를 알지 못했어요. 멸망의 시기였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상 어떤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 시대만큼 성경 속의 예언이 이렇게 많이 성취된 것을 목도한 그런 세대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세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풀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기를 분별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고 시간을 아끼겠죠. 그리고 우리는 철새와 같이, 철새가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를 지킨다고 그랬죠. 올 때를 지키거늘 우리는 교회에 규칙적인 참여를 배워야 됩니다.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를 알고 지켜요. 행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임 참석, 교제 생활의 중요성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교제 나와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오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안 나와요. 그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죠, 신앙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 삶이죠, 삶. 새들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새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안 오거든요.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대소사가 많다는 핑계,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임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게 중요하다. 결코 이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나의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외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건축 헌금을 한번 많이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신앙이 막 눈에 띄게 확 성장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올바른 신앙 습관, 경건 생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러한 평소의 신앙 습관이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할 때 많거든요. 뭔가 눈에 띄는 뭔가 한 가지 했을 때 내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막 자랑도 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건축 헌금도 하고 해외 선교도 나가는 거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도 서둘러서 나오셨죠. 게으르면 마음도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모임에 제대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거든요. 이제 내가 말씀 시간에 가서 중간에 막 모임 중간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막 벌써 부담감이 확 생기잖아요. 서둘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철새는 먼 남쪽 나라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킴이 빠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철새는 먼 남쪽 나라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건너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것이 내 삶 속에서 딱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철새들처럼 거기서부터 멀어지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것을 신속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했던 분이 계시죠.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위로가 되죠. 아, 다윗같이 위대한 분도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나도 다윗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러나 나와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회개를 잘했거든요. 회개하기 신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다윗과 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회개할 때도 신속히 하셔야 돼요. 죄를 구분할 때도 죄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간 과거 죄는 작고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심각하고.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거든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거든요. 비록 내가 지나간 죄, 기억 안 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구분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을 때만 영원한 속죄냐?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지나간 죄도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현재 죄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죄만 심각한 게 아니라 지나간 죄, 내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떠올리게 할 수 있어요. 간증을 듣다가 떠올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새처럼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킴이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또 비둘기라는 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결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이제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청년의 생활 집회를 했는데 그 말씀 속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 상황이 핑계가 돼서 합리화가 되면 안 되고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신앙적인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가 그렇거든요.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아주 심하게 근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과 짝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누가 힘들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먼저 탓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그런 작은 어떤 것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어질 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말 내가 비둘기처럼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이미 평강이 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쉽게 상하죠. 상처받죠. 교제 안 나오죠. 이미 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강렬하게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새 중에 하나가 까마귀죠. 누가복음 12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울새가 한 번은 참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바쁘게 사는지. 그랬더니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을 했대요. 친구야, 내 생각엔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분명해. 너와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 그분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까마귀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믿음, 염려 없음을 배워야 됩니다. 까마귀는 농사도 짓지 않고요. 곡식 쌓아둘 곳도 없지만 아무런 염려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하물며 까마귀 한 마리를 부족함 없이 기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죠. 그래서 그 집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그 메뚜기의 특징,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메뚜기는 잘 뛰어넘거든요. 요즘 막 전 세계가 그 메뚜기 재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평강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새. 참새라는 이 새는 자존감을 나타내죠.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균형 잡히지 못한 두 개의 극단이 있죠. 우월감과 열등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살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거나 또 악플에 시달리고 자살까지도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열등감에 계속 빠져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없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 무너져 있는 자존감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나의 가치, 이것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빼미라는 새가 있죠. 올빼미. 이사야 3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 올빼미의 특징은 균형감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올빼미는 머리를 180도 이상 회전할 수 있고 칡부엉이는 270도까지 회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엉이처럼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감사함으로 돌아봐야 되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기대감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시간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빼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렬한 미래주의자예요. 새로운 것만 찾아요. 말씀도 좀 새로운 거 뭐 없나? 새로운 거,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상, 전도 집회도 새로운 자료, 이런 것만 기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열렬한 미래주의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옛것이나 전통적인 것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미래주의자가 그러겠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열렬한 전통주의자예요. 모든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과거에 있는 것 중에 조금 개선을 하면 좋아질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이 현재 상황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열렬한 전통주의자만 돼서도 안 되고 또 지나간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존중하면서 좋은 사례는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게 올빼미 신앙이에요. 좋은 것,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좀 부족했던 것은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올빼미 신앙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해봤던 것을 아무런 교제도 없이 자기가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디오드레베가 그랬죠. 요한사무서 1장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일꾼들을, 형제들을 접대치도 않고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고 아주 그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됐던 디오드레베,
그 디오드레베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했거든요. 주목받지 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공작새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직분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기초예요. 직분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직분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직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떤 잘못된 영웅심이나 교만함 때문에 나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교회 일정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은 작은 것도 중요시하죠. 다윗은 그 애굽 소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애굽 소년, 그 작은 소년을 다윗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애굽 소년 한 명을 먹여 살렸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다윗의 모든 식구들을 나중에 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은혜가 큰 축복을 가져왔죠. 또 구레네 시몬, 우리 이번에 청년들 배우셨는데 구레네 시몬,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셨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다가 졸지에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억지로 강권당한 이 덕분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분은 아마 구원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복을 주시려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시몬은 일부러 거기 갔던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기는 세상이거든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때마다 아유, 재수없어, 운이 없네. 구레네 시몬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봉사가 잡힐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신앙에 관계된 것이면 예상치 못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사소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사건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애매한 고난,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빼미를 통해서도 균형 잡힌 신앙,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감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급하게 달렸습니다.
그래도 10개의 새를 다 살펴봤네요. 그래서 아무튼 새는 미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만큼도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많은 새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에 하나님의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또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2장에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지만 저희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많고 또 잘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이 늘 교훈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또 교훈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곳마다 함께하는 시간마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